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표제에 보면, 시편에 보면 표제가 없는 것도 있지만 앞에 이 시의 어떤 배경이 되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이쪽을 표제라고 하는데요. 어떤 거는 뭐 짧게 뭐 영장에 맞춘 노래 뭐 이렇게 나오지만 그 배경을 좀 길게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앞에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도새에 맞춘 노래 되어 있지만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에서 다윗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많이 확장했던 왕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뭐 영토 많이 확장하고 전쟁 많이 했던 왕 그러면 뭐 고구려 광개토 대왕 뭐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라를 물려줄 때는 가장 영토가 컸을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의 전장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애초에 등장할 때도 다 골리앗을 물리치는 전장에서 등장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때에도 인근 여러 나라들과 원정 가서 정복 전쟁을 치를 때였어요. 뭐 블레셋과도 싸웠고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런 나라들과 많이 싸웁니다. 모압과도 싸웠고요. 아람과도 싸웠습니다. 아람. 그래서 오늘 표제에 보면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할 때 이 아람 소바가 아람을 말하는 거예요. 뭐 다들 큰 나라는 아닙니다. 부족 국가들이지만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사이 좋을 때도 있지만 되게 사이가 안 좋아요 보면. 항상 투닥투닥거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참에 정벌을 하자 원정을 떠난 상태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와 싸우고 있는데 다윗이 그 싸움을 진두지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에 없잖아요. 나라가 비어 있는 거예요. 왕이 자리를 못 지키고 있는 거죠. 그 틈을 타서 남쪽의 에돔 족속이 다윗이 없네? 저 북쪽에 올라가서 아람과 싸우고 있어. 이때다 하고는 이스라엘로 치러 올라온다는 소식을 저 북쪽에서 싸우다가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지금 갈 수 없어요. 이 전쟁을 야 잠깐만 기다려. 나 가서 에돔 물리치고 올게.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전쟁이 뭐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압 장군을 보냅니다. 그의 부하. 그래서 요압이 가서 에돔과 싸워서 승리한 후에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과 배경 즈음에 이 시가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북쪽에서 아람과 싸우는데 남쪽에서 에돔이 침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북쪽에서 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싸우는데 나라가 텅 비어가지고 지금 엄청난 위기를 겪었어요. 싸우던 군대 그 군인들이 사기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 군인들의 가족은 전부 이 나라에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갔는데 왕을 따라서 갔는데 자기 가족들은 전부 다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적국이 또 다른 군대가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마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도시는 무방비 상태였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면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다윗의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금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흩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이에요. 두려움과 절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의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두려움의 근원이 적이 우리보다 강하거나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우리를 버리셨다는데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버린 건 아닙니다. 그 정도의 두려움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도는요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전쟁의 승패가 북쪽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남쪽에서 또 다른 적이 쳐들어와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잘못하면 둘 다 패해요. 두 곳의 전장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어렵지만 잘못하면
여기서도 결과를 못 내고 여기서도 결과를 못 낼 수가 있어요. 시간 싸움일 수도 있고 타이밍 싸움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능력 그리고 상대의 전략에 이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얻으셨다. 내가 어떻게 잘해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한쪽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걸 당장 그만두고 이스라엘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아마 후방의 적들이 또 쫓아오겠죠. 등 돌리고 도망가면. 지금 상황은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전쟁을 끝낼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순간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두렵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고백 가운데에도 다윗의 마음은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책임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문제가 풀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셨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막다른 길에 몰리면 하나님 어디 가셨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이 위에서 전장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여기서 또 다른 지금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건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사면초가 같은 위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의 마음엔 이 상황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문제가 닥쳤고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만났을 때 그게 해결될 때만 하나님이 일하셨어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는데도 이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 또한 누구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 이게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의 시선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믿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여전히 통제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요. 잘 될 때에만 믿음으로 응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난관에 봉착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딴 데 계신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지만 또 여전히 그 상황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 창세기에 요셉 아시잖아요. 그렇죠?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미움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그리고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죠. 그리고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갑니다. 거기서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데 그 과정까지 가는 동안 이게 1, 2개월에 그냥 뭐 며칠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감옥에도 오랫동안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처하기까지 1층 밑에 지하가 있고 지하가 끝인 줄 알았는데 요셉의 삶을 보면 지하 밑에 또 다른 지하가 있는 거예요.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그 상황이 그가 애초에 꾸었던 꿈들,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고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고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주신 비전, 그 꿈에 비슷하게라도 지금 일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보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뭐 하루 이틀이면 참을 수 있어요. 아니, 한 달, 두 달도 참을 수 있어요. 그래, 몇 달만 버티면 그 꿈처럼 내 인생이 바뀌겠지.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너무나 명확한 꿈을 2번이나 꿨으니까. 저도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기 전에 전혀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거든요. 그 꿈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지금도 어제 꿈처럼 생생해요. 꿈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단에서 이야기하면 목사가 꿈꾸고 그 꿈에 의지해서 신학했구나 이렇게 생각. 사실 그때는 제가 신학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전이에요. 전혀 목사는 안중에도 없을 때였어요. 요셉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꿈을 꿨어요.
그럼 저 같으면 몇 달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언젠가 꿈은 이루어진댔어. 꿈은 이루어진댔어. 근데 한 달이 가고 6개월이 가고 6개월이 1년이 되고 1년이 2년이 되고 자기의 상황은 전혀 꿈과는 상관없는 상황으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년쯤 지나면 저 같으면 에라이 개꿈이었네. 에이 개꿈이었네. 그냥 내가 그냥 믿은 거지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또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요셉이라고 해서 그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 알고 믿고 소망을 잃지 않았다라고 적혀있는 구절은 또 없어요 보면. 그래서 요셉이 무슨 생각으로 버텼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쩌면 우리처럼 그냥 다 체념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꿈과는 전혀 거리가 먼 상황에 있었지만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이 오늘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팔리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그 긴 세월을 오랫동안 버티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거들떠보지 않고 버려놓으셨다가 총리가 될 때쯤 급히 들어올려서 그를 총리로 삼으셨겠습니까? 먼데 출타하셨다가 어이구 내가 너를 잊고 있었네 이러면서 이제 그 꿈을 이루어줘야지. 아니죠. 그 꿈을 꾸게 하셨을 때부터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의 삶 속에 함께 계셨고 그 일을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눈에 보일 때는 전혀 그 꿈과는 상관없는 곳으로 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나 요셉은 그걸 믿지 못했을지도 몰라. 에이 개꿈이구만. 에이 잊어버리자. 내 인생이 그렇지 뭐. 그랬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과정 중에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이 실망스럽기도 했겠지만 우리라도 그랬겠지만 이거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섭리하시고 그 상황들을 다스려 오신 결과 그가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요셉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마 자기가 총리 되었을 때만 해도 자기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 된 것만 해도 야 이거 너무 대단한데 진짜 하나님 내게 복 주셔서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근데 그도 자기 형들이 곡식을 꾸러 왔을 때 아마 요셉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그때쯤 요셉은 우리처럼 머리가 있으니까 그때 그 꿈이 생각났을지 몰라요. 형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요셉인지 모르고 막 그 앞에 머리 조아리니까 아마 그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위해서 절했던 그 꿈이 그때 아마 생각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대로 나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 앉히신 건가? 그러면서 아마 그 이전에 그 고단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그게 그냥 아이고 하나님 나를 정말로 고생 많이 시켰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을 다 뜻과 계획이 있으셨구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으셨어. 요셉이라고 그 순간에 그걸 다 이해하고 믿음으로 따라왔겠습니까? 그때가 되고 나니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곡식을 얻으려고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서야 하나님은 뜻이 있으셨어. 그랬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런 고백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내신 건 오늘 이 날을 위해서였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도요. 지금 진퇴양난에 놓인 상황이지만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알고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나라를 위하여서 칼을 들고 저 북방에서 싸우는데 우리 기대 같으면 밑에 두고 온 나라가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당장 우리 같으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저한테? 내가 지금 잘못 내 사리 사욕을 위해서 지금 싸우러 나왔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제 회복시키십시오. 하나님 어떡하죠 이거? 이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십시오. 그래서 요압 장군을 보내고 에돔 군대를 물리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시 다윗은 지혜롭구나. 그 순간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상황을 판단해서 요압을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건요
전혀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지 못한,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다윗이 그냥 똑똑했던 거고 상황 판단이 빨랐던 거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얻는 경우는 나도 다윗처럼 지혜로워야 되겠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다윗이 지혜롭거나 상황 판단이 빨라서가 아니에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다윗 자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9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지금 아람과 싸우고 있는데 에돔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내가 거기를 가지?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아가셔야 된다는 말을 역설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시지 않으면 우리 군대가 가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좋은 지혜, 빠른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나아가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더 확실하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이 똑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요.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는 거예요. 요압을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되는 것이지, 요압이 간다고 해서 그 전쟁을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궁여지책으로 요압을 보낸 거예요. 아무도 안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 전장도 포기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요압이 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대적을 밟습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밟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문제 앞에 설 때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상과 같은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그 순간 성도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몇 안 되는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데 크고 작은 반대에 부딪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도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하는데 지금 주도하고 있는 지도자가 스룹바벨이거든요.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을 어렵게 하는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평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스룹바벨의 능력이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큰 산아, 큰 문제야, 산과 같은 문제야,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스룹바벨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영으로 일하실 때에 그 문제가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가시지 않으면 아무리 쉬운 문제도 가장 어려운 인생의 난제가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가신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쉬운 문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큰 문제의 산들을 평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며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